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참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 속에서 어떨 때는 첫째 자녀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하면은, 그래서 둘째 자녀가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첫째 자녀가 속을 썩이다가 또 둘째 자녀가 또 내게 더 없는 기쁨을 안겨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쁨을 주고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지 않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더 없는 사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더 없는 복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일평생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더 없는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이 음성을 언제 들려왔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수세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음성을 1년 12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세례의 교인임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세례 교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고, 그리하여서 올 한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님을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그렇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여서 성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예수님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신 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왜 갔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면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시작하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다가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르면서 세례를 받는데, 원래 이 세례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다 침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환경적으로 의해서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더 부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에 물을 얹으면서 세례를 베푸지만은 원래는 침례예요. 지금 침례교는 다 순복음교 이런 교는 다 지금도 침례를 받아요. 그 침례의 영적 의미는 뭔가 하니, 먼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외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지난날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를 수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교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고 지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교인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 말씀을 성경 일독을 목표로 두고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아담 하와의 그 후손 중에 노아의 그 가정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바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나는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 교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주님과 같이 겸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의 반응,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그런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제가 세례를 베푸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 같은 죄인이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면 받았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하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주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거절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또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했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뭔가를 앞서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 또한 겸손하시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또한 겸손한 모습이요. 또한 주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 또한 겸손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춰졌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스스로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올리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존귀한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가 이 하나님의 높이는 이 역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게 얄미워 가지고 형제들이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종생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낮아진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낮아짐을 고스란히 그대로 인정하고 품고 그 낮아짐의 삶의 자리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할 때 어려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들음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세례 요한처럼 나아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바로 세례 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은 진정한 세례 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교인의 삶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교인의 삶은 협력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더 이상 빼지 말고 너무 겸손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세례를 베푸라, 허락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여 세례를 베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결국 세례 요한이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그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스스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죄인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같이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같이 의견 충돌도 없고 혼자 그냥 하면 속 편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맞추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효율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협력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붙여주었습니다. 노아 혼자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때에 협력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례 교인이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하고 서로 협력할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철저하게 겸손하고 주님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세상 논리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서로를 짓밟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멸망길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응답해 나갈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소리를 한 주간 아니 올해도 이어지는 우리 삶 속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처럼 나아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겸손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